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지 못했고 또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마저도 인정해주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돕는 배필, 즉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건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신도 주일과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비록 모두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해 각자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사회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배가 코로나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 남신도회가 다시 힘을 얻어 활성화되고 선교와 믿음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귀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친근하고 가까이 하는 귀한 역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성령이 임하시어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을 내려주시어 신앙과 믿음을 가다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지금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이 넘치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어두운 장막이 전 지구를 덮고 있는 힘든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어둡고 고단한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종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거나 고단한 삶에 지쳐 시리와 낙심에 빠진 우리 교우들에게도 쾌유와 희망의 소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아 지금 우리 세대들은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의 혼란과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나라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바르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과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전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신도 주의를 위해 남자 그는 누구인가라는 특별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우리 김정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 저희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 음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시종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가위 명절 중에 감사주일로 드리면서 동시에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신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명절을 맞아서 이동하시고 또 함께 만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함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다니고 계시는데 전반기에는 충북의 영동과 제천 지방 다니시고 잠시 정리하시고 10월부터는 충북 보은 지역에 가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보시게 될 우리 박석재 장로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석재 장로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른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사모님 많이 회복 중에 계시는데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하신 권사님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마비도 통증도 많이 풀리고 잠을 통 못 주무셨는데 잠까지도 주무신다고 합니다. 유재삼 성도님 또 황영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와드리세요. 핸드폰. 예. 다른 모든 환우들 빨리 나으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미가서 4장까지 읽으시기 바라고요.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보 뒷면에 기도 명단을 실었습니다. 22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삼정교연합 사랑의 대바자회, 올해도 작년 코로나 시국의 형태대로 모금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장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금 형태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이만큼 많이 관심 가지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린 생명을 돕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지난주에도 가져가신 분들 계시고, 또 주중에 각 가정으로 2개 이상씩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 더 필요하신 분은 목회실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새벽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로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고, 대신 수요일 저녁은 예배가 있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 개최되는데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민족의 명절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친의 순교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위에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신앙의 혈맥을 잘 이어가는 명문가게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들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만복을 베푸소서. 만남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이생과 내생의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기뻐하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송암의 모든 남신도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하게 싸우니 톡으로만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 우리 남성들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남성들, 남자, 남편, 아버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흙으로 아담, 사람을 만듭니다. 친히 당신의 입김으로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시라고 불리우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첫 사람인 이 남자의 원래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남자는 흙에서 왔습니다.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 비율과 흙을 이루는 원소 비율은 완전 일치한다고 그러죠. 재료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몸이나 땅의 흙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무척 힘이 세고 큰 소리도 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원래 흙인지라 별 볼 일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녘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사내가 건장하게 생긴 사내가 우통을 벗어 제끼고 온몸에는 앞판과 뒷판 모두 호랑이도 그려있고 용도 그려있고 어디 새겨넣을 것이 없을 정도로 손가락 끝까지 다 흉측한 문신을 한 이 사나이가 골목을 휘젓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칩니다. 마치 세상을 한꺼번에라도 삼켜버릴 양. 거리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활보당하던 이 사나이가 뒤따라온 자기 마누라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마누라가 귀를 딱 잡고 딱 가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쥐죽은 듯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처량하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흙과 같이 연약한 첫사람 이 남자의 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처음 남자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억압에서 나오는 힘과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 단연코 세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센 사람과 약골이었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만든 사람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천부적인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 음악하는 분들도 천부적인 것이 압도하죠. 노력도 중요하지만 천부적인 것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 재능을 내린 인재라. 그래서 천부적이다 말합니다. 천부적인 힘을 가지고 산 것이 첫 번째 사람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공급했던 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4편인데 다 암송은 못한다 할지라도 거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저에게 힘을 주는 구절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믿음과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대를 헤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남자였던 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신 다음에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너 이런 거 하면서 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처음 사람 남자에게 처음 맡기신 일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명령을 받은 자로서 네가 있는 곳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부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잘 지켜. 이 말은 선악과 누가 따먹는가 이거 잘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따먹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선악을 잘 구별하는 삶을 살거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토와 그 구역 안에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그 주신 영토와 구역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 지켜내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며 때로는 교회이고 그리고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의 가장 귀중한 역할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남성은 첫째 사람은 남자만 된 게 아니라 남편이 됩니다. 남자는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쓸쓸해 보여서 마침내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귀절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하아담 레바트 예예흐 로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를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온전히 그 하나를 위하여.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는 말이에요. 우리가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이 에제르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돕는 케네그도, 적정한 사람, 돕는데 적정한 인물을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표현은 helping mate인데 약간 좀 함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배우자요, 우리의 한글로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짝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벌어다 주고 밥 벌어다 주고 밥 챙겨주는 그런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인데, 지극한 배필인데, 잃어버린 한 짝인데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드셨다, 그런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동안 갈빗대를 꺼내서 다른 사람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손을 잡고 처음 사람에게로 데려갔을 때 이 처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서 저절로 누가 시켜준 말도 아니고 배운 말도 아닌데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밑배살이 우바사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밑배살이 우베사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도 쳐요. 아담의 제일 큰 특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람의 특기는 이름 짓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모든 물건들과 모든 생명체의 이름은 첫째 사람이 진 겁니다. 아담이 밥만 먹고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에덴 동산 돌아다니며 출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물마다 다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사물의 이름이 되었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 하와도 이름을 져줍니다. 여자라고.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로구나. 밑배살이 우바사르, 너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 앞에 한 여자가 있을 때 남자는 비로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면 그때부터 가정과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피커를 통해서 점잖은 신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바로 기장입니다. 그가 하는 이 기내 방송, 이 멘트에 그가 앞으로 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본분과 직책과 그의 직능이 그 짧은 한 45초 내지 영어까지 하면 1분 20초 정도 되는데 그 축약된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목적지 김포공항까지 즐겁고 안전하게 모시고 갈 기장 김정곤입니다. 오늘 저희 에어프레미아 548 편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 제주공항을 이륙하여 현재 고도 8,000km, 시속 837km로 광주 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김포공항까지는 약 45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지 시각 오후 10시 35분경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포 지역의 날씨는 27도이고 좌석에 앉아 계실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영어 방송을 하잖아요.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전하고 즐겁게 모시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하는 역할을 거기서 분명히 말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이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으로서 나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 그의 책임은 오직 하나, 승객들을 안전하게 공항까지 착륙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전 운항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이라는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즐겁고 안전하게 가게끔 만드는 기장과 같습니다. 비행기 운항 시의 기장은 운전대, 조종관이라고 하죠. 이 조종관을 두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것처럼 남편도 가정의 이 운전대를 붙잡고 갑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정도를 이탈했을 때 가정이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이 정도를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온 가족이 번창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내가 네 남편이 되리라 하며 책임을 집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최고로 성스러운 임무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책임 말 못할 고역이 되고 피하고 싶은 고생이 되며 담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무거운 짐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할 때 남자는 남편이 되어 비로소 가정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성은 처음 사람은 남자가 되고 남편이 되었다가 아버지가 됩니다.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인 된 후 얼마 후 자녀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작년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준 사건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한국의 영화계인데 올해는 이제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에 특별한 그런 상을 받게 되어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2년 전에는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탄생했습니다만 영화 100년 정도 되어서 만든 쾌거라고 말 수 있죠. 비단 감독들과
영화 배우들과 스태프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관객들 아닙니까? 봐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몫하셨는데, 일본 영화가 이렇게 막 한참 치고 올라가다가 사양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부 일본 영화 카피하기도 하고 일본을 오마주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이 다 죽어가는 일본 영화에다가 심폐소생술을 시켜준 감독이 있으니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받기 바로 1년 전에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가지고 그도 황금 종려상을 일본이 먼저 가져갔죠. 2018년에 가져갔는데, 이 감독은 특별히 가족 전문 감독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전에 5년 전에 있던 2013년 작품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작품이 있어요. 가슴 먹먹해지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동시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내다가 초등학교 지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두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바꾸려고 해도 이미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 현재 키워준 엄마 아빠로 각인돼 있는데, 알고 나서도 아이들은 용납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대화하고 가족을 알아가게 되는, 가족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작품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이 따라붙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살아있는 교과서, 부모는 보이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상스러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보면 부모가 반드시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이들은 집안에서 작게 들은 소리를 동네 골목에서 크게 떠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기둥이요 자녀 인생의 스승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참 부흥하던 그런 열기가 그치면서 부흥회를 대체하는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뭐가 시들해지면 또 다른 뭐가 일어나잖아요. 1990년대 미국에는 이제 남성 회복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이름하여 Promise Keepers 운동, 약속을 지키는 자들의 운동인데, 1997년 10월 4일에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이 캐피털 모래 1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남성들이 14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7가지 약속을 지키기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이제 아버지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자연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7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느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운동이 응원부대도 엄청나게 왔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되는, 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140만 명이 모였던 그 열풍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으니, 일찍이 IMF가 터지기 직전인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했죠. 2021년에 신경숙 씨가 소설 요 근래 근간으로 신간으로 내는 아버지에게 갔었다라고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잊혀져 있는, 묻혀 있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하게 한 이 운동,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아버지 학교가 세워지고, 그 아버지 학교에서 필수 교재처럼, 레전드 전설처럼, 고전 클래식처럼 익히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스튜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가장 단연코 교과서적으로 쓰였습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남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내 기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내 기둥. 성전이나 건물에 기둥이 있듯이 남자에게도 가정을 잘 지탱해주는 내 기둥이 있어야 된다. 첫째, 비전과 인격을 지닌 킹, 왕과 같은 기둥. 둘째, 힘과 능력을 가진 군사, 전사, 워리어, 전사와 같은 기둥. 셋째, 믿음과 지혜를 가진 멘토와 같은 기둥. 사랑과 가슴을 가진 친구와 같은 기둥.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미국은 점차 아버지를 잃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40%의 미국 어린이들이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잠자리에 든다. 나는 무슨 박사, 교수, 장군, 목사보다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호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의 자리라고 믿는다고 역설했습니다.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뒤를 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뒤를. 어떤 것은 더 앞서가고 있어요. 좋은 면에서 앞서가면 괜찮은데 좋지 못한 면도 지금 훨씬 추월해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진 가정.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뒤따라 교회에 나오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 17%래요. 자녀들이 먼저 믿었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이 그를 따라올 확률은 31%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믿었을 때 나머지 식구들이 따라 믿을 가능성은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조사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후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남성은 그 자체로만 봐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위대한 작품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음 남자를, 처음 사람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세상에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이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여성과 성별이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요, 남편이며 아버지이심을, 부디 이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송암교회 남신도 여러분, 특별히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부디 믿음의 장부가 되십시오.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의 장부로 서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성들이, 우리 남신도들이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협조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남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남자요,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존재 되시는 이분들이 모두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운전대 잘 잡고 이 민족의 운전대, 교회의 운전대를 잘 잡고 가게 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와 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